예, 요한복음 이제 1절로 18절까지 서론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19절을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절로 18절까지.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부터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게 1절의 정의죠. 그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정의가 내려졌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책은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책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거냐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제 함께 계신 게 뭔지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하늘의 회의를 가지고 설명을 해. 함께 계신 곳은 거기다. 거기서부터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만물이라는 단어는 그냥 성경 66권 그려도 돼요. 우리는 왜 만물을 뭘로 읽었어요? 성경이 기록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면 맞죠? 그로 말면 왜? 그 얘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만물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예수죠. 그죠? 그 인자 예수를 담아놓은 이야기잖아요.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죠. 그로 말미암아. 자, 근데 그 위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됐어요? 생명이 있대 그 안에. 맞잖아요. 우리가 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일곱 언약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진리가 담겨져 있다니.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까? 말씀 안에 66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 66권은 한마디로 오면 인자 예수잖아요. 인자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 그 생명을 빛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빛으로.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의 그 빛하고 이 빛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그 빛하고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그 빛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그 빛들이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 빛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빛으로. 왜? 생명이 있는 빛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빛의 완료죠. 상징들이 끝나는 빛이죠. 성경이 설명한 모든 상징들이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빛에서. 참빛.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빛을 대해서 어둠을 으로 왔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게 구약의 모습이죠. 공감복음서의 모습. 이걸 뭐라 그래? 은익 그러는 거죠. 그죠? 이 상태가 은익이에요. 엘롬으로 오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와도 못 알아먹어요. 육신까지 오면은 못 알아먹어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돼야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요? 빛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영접치 않는다면, 깨닫지 못하는 말. 그럼 그 말이 뭐예요? 구약의 형편이고 공감복음서의 형편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해요. 8절부터. 그래서 8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니까 자, 참빛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빛이 설명이 계속 되니까 영접해요 안 해요? 아직 영접을 안 하네. 그럼 어느 상태예요? 아직도? 공간복음세 상태라는 걸 알겠죠. 그죠? 공간복음세 상태예요. 더 나은 게 설명이 됐는데 아니 아직 그래서 영접을 안 해. 그래서 누가 영접을 해요? 그 육신으로 온 예수를? 그 아버지가 영접하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래서 영접해놓고 설명해줘요. 이런 사람만 영접한다. 이런 사람만. 그쵸? 영이 되는 사람, 육신이 영이 되는 사람만 선택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인자 예수잖아요. 누구로부터 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그 자가.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듭남이나 아버지께로 난 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13절이 설명이 된 거예요. 아,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로 왔는데 영접을 안 해. 왜?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부활한 예수가 오면, 그리스도로 오면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영접지 않았는지 알겠죠, 땅의 사람들이. 아멘. 예. 그래서 다음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작이.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해요. 그걸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한이에요. 그러면은 그 요한, 앞에 요한과 뒤에 요한이 구약과 공감한 복음서를 어떻게 가져갔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이 요한, 이게 사도 요한이죠. 맞죠? 앞에 전한 요한은 그건 뭐 세례 요한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왜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본문을. 그래서 율법을 모세에게 줬다? 그건 요한이 말하는 말이죠. 앞에 요한이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 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거라면. 그러면 이제 공식이 끝난 거죠. 성경의 공식이 어떻게 쌍수가 하나가 됐는지, 하나의 이야기가 됐는지.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예수가 말한 것들, 예수가 남긴 그 흔적들이 생각나게 되고 가르쳐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시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자세를 읽어야 돼요? 공감복음서가 확정이 돼야 돼.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니까요. 이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가 등장했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분이 왔다. 그럼 여러분 이 독생하신 분이 인자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독생자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 두 개 다 쌍수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쌍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증거와 두 번째 증거를 담은 걸 뭐라 그래요? 독생자 그래요. 독생자. 독생자 예수 찬양이 있잖아요. 그건 틀린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죠. 맞죠? 여러분들은 독생자 예수로 끝나면 안 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와요. 이 독생자라는 말은 완료의 말이에요. 완료의 말. 하나님이 흔적을 줬다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땅에다가 마지막으로 표적으로 남겨놓은 게 뭐예요? 독생자야. 독생자. 독생자.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아, 성육신한 것만 강조한다니까? 다르게 태어난 걸 강조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지금 1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담은 말이에요. 한 번에. 한 단어로. 알았죠? 네.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 독생자라고. 이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이 표적 다음에 진실로가 나오면 그 아들 독생자를 말하는 게 이게 말해진 독생자야 아들이야. 그러면 뭐 예수와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완료됐기 때문에. 그 땅에는 항상 독생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가 그걸로 끝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가 아니에요? 이건 각자 생각하세요. 각자 답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까지 오는 거를 성경이 완료됐다 그러는 거예요. 66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적용된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적용이에요.
이게. 음. 성경의 적용은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18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아울렀다는 걸 알 수 있죠. 독생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표적과 진실로가 나오면 설명되는 그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설명되는 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그래서부터 2장서부터 읽는 게 쉬워지는 거죠. 이걸 알고 가기 때문에. 자, 19절로 갑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래. 장소가 어디니까?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 그래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의 유대인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그러지 않고 유대인 그러죠? 유대인이라는 말이 언제 시작됐죠, 여러분?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말이죠? 네. 아니, 다윗부터 시작된 거죠. 다윗 시대에 이미 예언이 됐어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바세바 사건에서 시작된 거죠, 이미.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로 바뀌어요? 유대로 바뀌어요. 둘로 나눠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거기서 유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남유다를 가리켜서 유대라고 그랬잖아요. 남유다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유대인 그러는 거죠.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과,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강범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 그러면은 달라요, 용어가, 선택이. 이건 이제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러면 진위적인 차원에서 유대인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쌍수에서 하나죠, 그죠? 네. 쌍수에서 하나 된 걸 어떻게 하나 됐어요? 어떻게 흡수가 되죠? 북이스라엘이 유대로 흡수되죠, 그죠? 결국은 흡수됐어요. 어딘가 모르게 슬그머니 흡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인데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유대에 속한다니까? 결국은 하나로 와 있다니까요. 나눠진 게 하나로 와 있어요. 어느 순간. 언제 그런지 모르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라서 같은 데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은 각 지파가 다 나오죠. 그죠? 성전 건축하는데 돈을 내는 사람들 기록한 거 보세요. 물자를 낸 사람. 그 사람들 보면 각 지파가 다 나온다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죠. 성벽을 쌓는데 어떻게 각 지파가 다 참여해요.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투들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이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유대인. 이거 쉽게 못 내리네. 쉬운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이. 그러면 유대인 그러면 이제 특징이 뭐예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에 관한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도 우리가 뭘로 끝났어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안식이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땅에 성전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창세기에 그 말투를 가져오 놓은 거예요. 자, 유대에 있네. 자,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자, 누구를 보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기 시작해. 그래서 물어봐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그러면 보세요. 자, 구약의 질문이 뭐였어요? 구약의 질문이.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그죠? 구약의 질문이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이야기는 너 메시아 맞아? 이 말이거든요. 요한에게. 근데 요한은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또한 이사야서 4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또한 누구를 가리켜요? 인자 예수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그 성경 구절들이 말라기서가 이사야서 40장이 꼭 요한만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한만 빛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아니죠. 인자 예수도 빛에 대해서 증거해야 안 해요.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놓친 게 뭐예요? 요한만 증거한대, 이런 멍청한 것들이. 아니죠. 요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새 요한의 모습에는 또 누가 담겨져 있어요? 인자 예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래서 여기서도 세례 요한의 증거가 두 번을 나누어 등장해요. 참 재밌죠. 앞에 1장 1절로 18절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두 번 등장하듯이 여기서도 두 번 등장해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죠. 이 요한이라는 이 저자가 사용하는 장치가 이거 기가 막힌 장치네.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자가 이 요한이라는 트랙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요한과 요한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세례 요한과 저자 요한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떻게 쌍수가 돼서 하나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구약의 기록 방식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 방식도. 그냥 요한이 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여기 지금 본문에 세 번이죠. 뭐 두 번 등장하는 거로 봐도 되겠네. 자, 이렇게 증거를 뭐라 그래요? 요한이 증거하여 이르되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자,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드러내고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요한복음의 최고의 특징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그게 뭐다? 은닉이 아니고 드러낸다. 그러면 해석이죠. 비유가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춰져 놓지 않는. 공간모범서는 은닉이라고 말을 한다고 학자들이 봤다니까, 은닉을. 근데 요한복음은 드러내서 말을 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드러낸다, 숨기지 않는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39권의 구약의 책과 3권의 공간복음서가 다 은닉되었을 때니까, 비유라니까, 비유, 표적이라니까. 요한복음은 그 비유와 표적을 뭘로 가져와요? 이제 드러내지 않을게. 누구부터? 새 요한부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이게 카이로스 시대 맞죠? 아멘. 요한복음은 카이로스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은혜의 책이라고, 그 해석의 책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성전에 이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죠. 제사장 내이. 맞죠? 성전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교체돼야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모자란다니까요. 그리고 모세의 말도 예수의 말로 바꿔치기 당하고, 또 성전도 바꿔치기 당해야 안 당해요? 이 장에서 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그런 것들이, 상징들이. 그리고 진짜 상징이 들어와요.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것도 유대인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으로 시작돼요.
이제 여러분 왜 요한복음이 구성이 그렇게 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죠. 제가 이 말을 던지니까. 예. 그냥 편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놨어요, 지금요. 그래서 구약을 상징을 어떻게 제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지금 보여야 돼요, 이게.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과 네이라는 사람, 성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종사자들이에요. 이들이 알아요. 뭐가 와야 된다는 거?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공개가 돼야 되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공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내고 말하고 나는 뭐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니네가 찾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또 그러면 너가 누구냐? 엘리야냐? 이래. 나는 아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이 물음이 구약에 있는 질문이잖아요. 엘리야로 온다고 했잖아요. 엘리야. 그래서 변화산에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 엘리야, 모세. 예, 왜 이 둘이 등장하는지 이제 눈치채야죠, 여러분. 그 말과 지금 이 말이 변화산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겠죠? 이들의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난 질문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당신 언제 죽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 메시아 하면 죽어야지 왜 안 죽어? 근데 거기에 샌드위치가 변화산이 샌드위치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 죽는 이야기하고 변화산 사건 일어나고 그 다음 또 죽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병자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아직 깨끗한 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 상황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 이제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의 질문하고 말라기서의 질문. 그럼 선지서가 모든 질문이 뭐예요? 왜 이사야고 왜 말라기인지 알겠죠? 모든 선지자가 질문한 게 뭐예요? 그 메시아를 찾는다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지금 종결된 거예요, 여기서요. 알겠죠? 예? 구약이 안 되니까 제사장과 네이가 뭐가 와야 되는지 기다리기 때니까. 율법이 교육을 잘 시켰죠. 그러니까. 아니라 얘기예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게 시온의 대로죠. 그죠? 구약이 내놓은 시온의 대로라니까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가 무슨 사역을 하냐 하면은 이사야서의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길을 내는 길. 어떤 길? 시온의 길. 그래서 시편에서 시온의 대로라가 나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알았죠? 구약에서 시편이 왜 시온의 대로가 나오냐 하면은 요한이 길을 낼 걸 알아요. 근데 좁은 문이야. 시온의 대로인데 좁은. 누굴 넘어가야 돼요? 인자 예수를 넘어가야 그리스도를 본다니까. 참,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외치는 자. 그러면 구약의 39권이 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죠.
뭐만 가지고 있어요? 표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적. 이게 우레의 아들의 모습이죠. 그죠? 처음 등장한 우레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영접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1장 1절에서 시작된 첫 번째 요한의 증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이 스타일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낸 자라. 그래서 결국은 누굴 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과 내일을 바리새인 그래요. 알았죠? 이렇게 읽으세요. 아, 제사장과 내일을 뭐라 부른다? 바리새인 그래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리새인 나오면은 누가 언급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내의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습들은 성경의 차서에서 시작하는 차서잖아요. 그죠? 그죠? 노고스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노고스의 차원. 노고스의 차원에서 요구하는 게 뭐다? 메시아예요. 근데 성경이 메시아를 육신으로 줘버리는 거야. 이러니 헷갈리죠. 이게 비밀이니까. 왜 육신으로 줬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줘야만 깨달아요. 그게 뭔지. 자, 또 물어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이제 세례.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가 흔히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가 요단강하고 홍해에서 대개 보면 홍해바다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건너온 사람들이 가르칠 때에 요한의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어느 정도로 취급해요? 어느 정도? 홍해. 홍해. 여러분, 홍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요단강도 나오면 안 되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요단강이든 홍해든 그거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하고 달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선지서나 아니 서신서들이 말하는 그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대표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느 정도의 세례냐 하면은 길을 내는 세례야. 길을 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지명하는 게 세례예요. 알았죠? 지명해 주는 세례니까 많은 사람을 세례를 줘, 죄인들에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 어떤 사람이?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줄 사람이야. 세례 요한은 요 사람을 찾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뭐라 그래요? 홍해바다 그런다니까. 미친 것들이. 홍해바다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바다는 불세례야, 그냥. 그래서 노아가 세례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홍해바다에서 모세를 따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지. 이 세례하고 달라요. 근데 자꾸 물세례 하면은 그렇게 얘기해. 물세례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도 되고 불세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예요. 그걸 나누어 가리키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만 가리키는 세례예요? 메시아를 찾는 세례예요. 메시아를 찾는 세례예요. 이분이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야라고 찾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뭐가 다른지. 홍해바다 세례 요한 세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대칭을 시키면 안 되고요. 이렇게는 대칭할 수 있어요. 첫 번에 온 거니까. 처음 온 거니까. 홍해바다 사건 어쨌든 처음이잖아요. 그럼 처음 아니죠. 먼저 더 있었죠. 노아의 홍수가 먼저죠. 세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아, 노아의 홍수만 세례입니까? 둘째 날은 세례가 아니에요? 아, 둘째 날은 세례죠. 셋째 날도 묻이 올라오죠. 이거 세례 받은 거죠. 셋째 날도 땅에서, 바다에서 묻이 올라오는 거는 세례잖아요. 안 보여요? 네. 그렇게? 아,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죠.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하란 말이에요. 누가 전하면 고지것대로 믿지 마세요. 또 따져보자고, 제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홍해바다 세례하고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지금 특정된 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알았죠? 구약이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레위에게 그 사람이 왔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왔어.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지금 요한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저자가 요한처럼 사용한다니까요. 들립니까? 그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간보험서하고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비교하셔야 돼요. 집에서 혼자요. 요한이 대답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알겠죠? 구약이 지금 정리가 됐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메시아가 왔어. 구약이 말한 메시아가 왔어라고 증거한다니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자, 어디서 일어났다 그래요?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여기 베다니의 뜻이 뭡니까? 베다니. 안 찾았어요? 고난의 집. 고난의 집이죠. 자, 그러면 지금 배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요 메시아를 이야기하게 되면 고난이 시작돼야 안 돼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뭘로 펼쳤어요? 앞에서는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단어 끝나죠. 그죠? 실제로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의 말투가 여러분 19절로 28절의 말투가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로 들립니까? 7절의 말 결론에 그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투로 들리냔 말이에요. 들리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을 증거할 거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네. 읽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네. 자, 그래서 이제 29절 이튿날 그래요. 뭐 이튿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 뺄게요. 저는 그렇게 강의하고 싶지 않아요. 자, 뭐 그래서 이튿날에 몇 번 나왔대요? 아, 3번 나왔대. 그래서 3일길이 설명이 됐대요. 물론 맞죠. 근데 그런 3일길이 아니죠, 지금. 요한복음의 3일길이죠. 그죠? 요한복음의 3일길. 지금 1장 1절로 18절에 있는 3일길. 알았죠, 여러분? 여러분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 3일길을 가지고 읽어야 돼. 알았죠? 네? 요한 1서에 나오는 그런 3일길도 아니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런 삼일길이 아닌,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삼일길이 아닌 완료된 삼일길. 완료된 삼일길 뭐야? 노고스, 육신, 은혜와 진리. 그러면 지금 노고스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맞죠? 나는 노고스는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죠. 노고스는. 근데 노고스 가지고 기독론을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기독론이 시작이라고 말을 해야죠. 노고스는 기독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조직신학자들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노고스는 기독론의 시작이지 그게 정점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구분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누구를 봤어요? 자기에게 나왔어요. 자, 천지창조가 요구한 대로 창세기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뒤에 기록들이 나온 거죠? 예. 예? 인자 예. 예수가 아담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도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선악과의 이야기가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공관복음서인지 알겠죠, 이제 구성이 됐는지 그 안에. 여러분 지금 공관복음서, 사복음서가 그 안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리고 선과 악으로 기록되는 게 뭔지, 공관복음서 선과 악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이 지금 다 읽어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튿날로 시작되는, 그러면 여러분 이 이튿날이 창세기 1장하고 비교하면 몇째 날이에요, 정확하게? 둘째 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넷째 날이에요, 이 날이. 넷째 날. 그리고 두 번째, 둘째 날은 뭐예요? 그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에 그 둘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예. 가져가시려면 그렇게 가져가란 말이에요. 그래야 보이는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1과 4는 짝이니까 슬그머니 1 갖다 놓으면 돼요. 맞죠? 그리고 2 갖다 놓고 3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짝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창세기와 맞추고 싶으면 이 날을 그렇게 맞추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넷째 날의 모습이죠. 그 넷째 날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강명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강명들. 별. 강명, 별. 간단해, 강명별이에요. 그럼 강명별이 지금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나왔죠, 그죠? 나왔잖아요. 나왔다니까? 세례 요한에게 딱 등장을 했다니까? 어둠의 율법이 요구한 대로 딱 등장을 한다니까요. 세례 요한에게 딱 등장을 해요. 나 왔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게 요한의 답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은 6월절이 끝난 거죠. 그죠? 6월절은 요 한 말로 끝난 거예요. 6월절은. 성경의 모든 제사, 올림죄는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올림죄도 끝나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가죽옷 이야기도 상징이 끝난 거예요. 모든 살인죄가 다 끝난 거죠. 그죠? 십계명의 6번째 살인하지 말라가 끝난 거예요. 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나타났으니까. 끝났어요. 보이는 게 요구한 대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왔죠. 그죠? 구약이 요구한 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다니까요. 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게 뭐예요? 그냥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냥 메시아가 뭐죠? 왜?
구약이 요구한 거, 율법이 요구한 거는 희생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희생양이.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법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제사법이 뭘 가리키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율법은 항상 제사법을 통과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율법을 나오면 곧장 뒤에 나오는 그 속죄를 해주는 제사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걸쳐가야 되는지, 이 형식을 왜 주고 계시는지, 이 방법대로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법대로. 인자 예수는 바로 이 방법대로 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한 대로 제사법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예수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제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제의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인자 예수예요. 그걸 영단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끝냈다, 영단번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없어, 사진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다시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한 거하고 어때요? 지금 여기서 말한 거하고. 자, 여러분 1절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지금 19절에서 몇 절로 봤어요? 28절로 봤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29절로 34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14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이죠. 그죠? 아니, 저기 8절로 13절까지 8절로.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이 어디에 나와요? 14절로 1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3일길로 읽으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 3일길로 읽어야만 창세기가 해석이 된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공간복음서가 해석이 되고, 첫 번째 길, 첫 번째 증거에는 마태복음이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 여기에. 그리고 두 번째 증거에는 마가복음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증거에는 누가복음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렇게 읽어집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걸 자꾸 기독론적인 선제성 그렇게 읽지 마세요. 이제는 너무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기독론적 선제,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선제성, 먼저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뜻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기록이 됐으니까 세례요한보다 먼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먼저 있는 복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거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차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차서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말투란 말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들은, 유대인들은 뭘 찾으려고 그래요? 메시아를 찾아, 유대적 메시아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각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찾는 메시아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스라엘적 메시아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 메시아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정해 주는 게 맞죠. 이게 변천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되는 변천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경이 바로잡는 거예요. 야, 그런 변천사가 일어난 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방이 된 거는 진짜 뭐가 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넘어와서 9장에서 11장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투를 알려면 여러분 복잡해요. 성경을 잘 읽어 나가야만 사도 바울의 말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쓴 것도 우리가 창세기 배워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렇죠. 거네. 예, 그렇게 가져가요. 아,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거네. 예.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네. 예. 이거 그렇게 쓰면 큰일 나죠, 지금. 그래서 구별을 하는 게 지금 저자가 이렇게. 의미를 다 부여해가지고. 예. 그래서 해석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 속에 어린 양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죠? 아멘. 우리가 본 게 헛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신약책을 읽으면서 구약의 용어들이 한 번씩 튀어나오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나름대로 그냥 정리하고 간대. 그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정리가 돼야 돼요. 창세기에서 공부한 게 원죄예요. 알았죠? 아멘. 원죄를 어기면 안 돼요. 원죄를.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아, 그냥 그런 그거 없이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의 본뜻이 잘 접근이 안 되는가 보죠.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면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가 말한 걸 배워야 돼. 제가 말한 거. 근데 우리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왜? 그 야곱이 상징이었잖아요. 한돛뼈가 부러지고 하는 어떤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그 사건은 상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그 상징이 뭐가 된 거예요?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상징이 끝나버렸다니까요. 요 한마디로. 근데 뒤에 가서 또 뭐라고 사용해요? 저자가? 여러분? 네? 51절. 베델 사건을 또 가져와. 그러니까 야곱을 얼마나 울거먹는지 알겠죠? 지금 창세기에 나온 사건들을 얼마나 울거먹는지. 나다나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네. 그럼요.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이 찾는 사람은 제가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50장 강의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무트를 끝낸다고. 모든 죽음을 다 가져가는 거라고. 그래서 나다네엘의 믿음을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다네엘 믿음으로 되면 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그 수준이라 맞추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강조하는지 이제 여러분이 알아채야 된다니까. 창세기 공부한 효력이 있네. 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그죠? 맞죠? 약복강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 걸 보란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끝나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시대까지 와요. 이게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야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믿어. 이게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되는 거예요. 1장 1절로 18절까지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두 번째 부분이 되는 게 그래서. 그래서 성령이 내린대요. 비둘기. 이거는 확인됐잖아요. 공간복음서에서. 왜? 공간복음서에서 그렇게 슬쩍 던져놓고 간 거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이 써먹어야 돼. 알았어요? 너 읽었지? 지금 공간복음서 읽고 왔지? 그럼 요만 말 던지면은 읽은 사람들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러면 그 생각난 게 가르침 받은 거야?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은 자체가 14장 26절을 성취시키는 기록 방식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독자들이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간복음서와 구약이 해석이 된다니까요. 아, 이런 내용이었네, 이런 거네, 이렇게 읽어줘야 성경 읽기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맞죠? 이게 구약의 말이잖아요. 이게 구약의 말. 나도 알지 못했다. 나를 보내어 물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자,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죠. 물세례가 뭔지, 그죠? 물세례는 누굴 찾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세례질 분을 찾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런 각도에서 홍해바다를 설명해도 되긴 돼요. 근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요런 각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바다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로 설명하면 안 돼요. 물세례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 오류예요. 오류. 해석의 오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물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물이 어떻게 해요? 넘쳐 흘러야 돼.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성령이 충만한 이야기로 와야 되니까, 생수 이야기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물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도 보세요. 야곱이 준 물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제 뭔지 알겠어요? 요한복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반복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말 같은데 똑같은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내줘야 되고, 그래서 읽으면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아, 읽어왔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막 해석이 되는 거야.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러니 신이 안 나요? 성경 읽기가? 아, 너무 재밌죠. 너무 읽고 싶죠. 어떻게 잠을 자요? 한 번쯤은 그런 걸 추억해야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상한 체험들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맨 어서 쓸데없는 체험들만 가지고 있어. 그거 울고 먹으면 되냔 말이에요. 그거는 내던져 버리세요. 그런 체험은 아무 쓸모가 없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체험해야지. 아, 그래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야지. 막 튀어나와갖고 나를 한 대씩 때려가지고 야 임마 귀가 눈이 똑바로 봐야지. 이걸 왜 이렇게 읽었어라고. 그게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봤더니 막 성경이 꿈틀거린다고. 아, 그런 간증해야지. 그런 간증. 그것도 신비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왜 물세례를 주는지 이제 알겠죠. 구약의 마지막에 찾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세례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물세례를 주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례하는 건 이 세례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교회의 세례를 이 물세례로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물세례는 노아의 물세례 같은 거예요. 알았죠? 베드로가 말하는 물세례지 우리가 생각하는 물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표피야. 그건 표적이라고 만약에 하면은 우리는 물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뭘로 만들어봤어요? 표적으로 만들어봤다니까. 표적으로. 성령 세례로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겠죠? 세례 다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른 물세례는 가짜야. 표적이야. 표적. 상징이라니까. 성령 세례로 와야 돼. 성령 세례로. 그래서
성령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말 속에는 영단번, 공생애가 깔려있는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세례 요한의 이 말 속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몇 장까지 등장합니까? 지금 4장까지 등장해요. 왜요? 요한이 말한 증거가 확증이 돼야 돼요. 확증이.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해야 안 해요. 여자에게. 그분이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라고 대답하니까 내가 그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하고 그 본문 다 연결해서 여러분이 읽어야 된다니까 지금. 그렇게 읽은 적이 있으세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해줬다고 읽어요? 그 요한복음이 계속 해석을 해준다니까 자기가 말한 것도. 나도 알지를 못하였으나 이게 우리 성경 읽기였어요. 그죠? 공간복음서는 이랬다니까요. 공간복음서. 나를 보내어 물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줄 알라. 그래서 아들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눈이 감겨져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열려요? 안 열려요? 누가복음까지 읽은 사람들이 조금씩 열어주고 그 엠마오로 내려간 게 어떤 건지 알게 돼. 두 대자가 눈이 열리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의 말투가 지금 그 말투를 다 가져와가지고 사용한 건데.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이 누가복음 다음에 기록 순서를 갖다 놔야지 이제는 이해가 됐죠. 아멘. 이렇게 읽어야 순서가 맞는 이야기를 읽고 있고 왜 편집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졌잖아요. 왜 후대에 와서 편집을 이렇게 그것도 다 섭리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이 편집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멘. 그런 주권을 안 믿고 무슨 주권을 믿을 거예요. 주권 이야기하려면은 이런 주권을 이야기해야지. 이상한 주권을 얘기해요. 뭐 땅의 정부를 통치하는 주권을 이야기해. 성경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그런 걸 뭐 주권이라고 얘기해, 치사하게. 땅의 사람들도 인정도 안 하는데. 그 문재인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이런 문재인 말투에는 조롱의 말투에, 빌라도의 말투라니까요. 그리고 빌라도의 말투가 문재인에게 나왔다는 거 아세요? 저는 문재인을 비방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재인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문재인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는 못 막는데 코로나는 못 막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땅의 현실에서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돌들이 말하는 말도 듣게 한다니까. 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돌을 던져서 말씀하신다니까. 멀려있는 돌들이 지금 막 돌팔매질을 해요. 교회들에게 말 좀 들으라고 좀. 근데 그 음성도 못 들어. 또 문재인을 비평하겠지. 저놈이 교회를 얕봤다고. 그런 말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지금요. 우리도 문재인의 말투를 통해서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비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문재인이 말한 걸 꼬투리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세례 요한처럼 문재인이도 외쳤다니까요 우리에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자, 요한복음이 이런 말투죠.
기록 방식이. 맞죠? 보고 믿으라. 보고 믿으라.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보고 믿는데, 보는 건 뭐예요? 표적이죠. 뒤에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 가지고 깨달아 교육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튿날이 이제 끝났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튿날 어때요? 확실하죠? 응? 아멘. 얼마나 확실한지 아셔야죠. 이런 기법이 뭔지 알아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알죠. 확실하게. 그걸 지금 설명해 줬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은 요한이에요. 알았죠? 저자 요한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공간모험서하고 똑같이 읽으면 안 된다고. 왜? 저자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에다가 자기의 관점을 집어넣었어요. 카이로스의 관점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이로스의 말을 놓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으라고. 너네들이 요한복음 내가 쓴 편지를 이거 복음서를 읽으려면은 어떻게 읽으라고요? 어떻게? 구약이 말한 게 이거고 그 말한 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몰라도 괜찮아. 뒤에 둘째 날 또 나오니까. 얼마나 편하게 읽을 수 있어. 몰라도 괜찮아요. 못 깨달아도. 뒤에 또 있어. 요한복음 21장까지만 깨달으면 돼. 알았죠? 그러니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날이 넘어갈 때마다 기도가 필요한 거고. 왜? 성경의 차선은 뭐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네? 기도로 넘어간다 했죠. 기도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차서가 끝날 때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의 관점으로 읽게 해달라고. 요한의 관점으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달라고. 맞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1장 참 길다. 네. 길죠?